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경기에서 선전을 하면 보는 모두가 신나고 또 함께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고 봤는데 성적이 미치지 못하면 화를 냅니다. 감독의 무능을 탓하고 선수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꿈꾸었을 겁니다. 애굽을 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요,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8년의 광야 생활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고종 19년에 몽골이 침입을 합니다. 이때 지금의 용인에 있는 처인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승려였던 김윤호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후에 몽골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은요, 이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김윤호를 불러서는요, 동북면의 병마사로 임명을 해서 몽골과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요, 고려 조정이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몽골과의 이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장군으로 임명해서 부임시킨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죠. 그런데 고려 조정이 그를 고려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했을 때 이미 이 동북 지역은요, 고려 동북면은요, 몽골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였어요.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는 동북면의 병마사로 임명을 하고서는 김윤호로 하여금 보낸 거예요. 가라고. 그러나 이 김윤호는요,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은 받았지만 부임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 이미 북방 지역이 전부 다 몽골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요. 당시 고려 조정이 그만큼이나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윤호가 동북면 병마사로 부임하지 못한 것은 김윤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려 조정의 무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북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분명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물이 없어도 이제 더 이상 불만과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이 없어도 노래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이 됐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물을 팔 줄 아는 이들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줄 믿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당장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21절 이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 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었던, 죄와의 전쟁이 되었던,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싸움이 되었던 우리가 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혹은 싸워서 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 패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8년 만에 변화된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을 건너서 드디어 비스가산 꼭대기 근처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진을 친 곳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왕은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스가산 꼭대기 근처에서 산 아래 모압 평지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서 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신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들, 에돔에게 제시했던 조건 그대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제시합니다. 그저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샘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로 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요,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의 고원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모압 평지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죠.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는요, 에돔을 가로질러서 통과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아모리 족속이 살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많지만 그 길이 아주 먼 길을, 완전 그 나라 전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고원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그냥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에돔이나 모압은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모리 족속에게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당장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과는 사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원래 사해 서쪽의 헤브론 근처 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서 이 헤브론과 그 주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유다 산지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을 차지를 하고요. 그러고도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바다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오게 돼서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고 그들의 좋은 땅을 빼앗아서 정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온 왕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이 요단 동편 헤브론에 살던 아모리 족속과 독립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들 아모리 족속의 특징이 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할 때 그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나 사세기에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라고 보면은요, 이들이 대부분 산에 사는 가나안인들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7족속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이야기할 때 아모리 족속으로 대신하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약속의 땅,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한 것이지, 세상에 사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들을 통과해서 그들의 목표로 하는 요단 서편, 여리고 지역,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온도 에돔 왕과 동일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돔 왕처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아섭니다. 23절에서 26절 전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아멘.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하스에 진을 쳤습니다. 어쩌면 에돔 왕도 군대 이끌고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서 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 이끌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도망갈 줄, 피할 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어쨌든 이 시온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 2장 31절을 보면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 정착금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이제 칼을 들고 나가 그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시온 왕의 왕궁이 있던 헤스본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땅이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성읍을 정복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 땅 성읍의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가축과 탈취한 재물을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과는 싸우질 않았습니다. 24절에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암몬 자손 역시 모압 자손과 마찬가지로 루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암몬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 중에 승리를 맛보면은요, 또한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다 보면은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흥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르논에서 파죽지세로 야복강까지 이르는 그 수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거주민들을 죽였고 멸하였습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가는 길 중에 동편으로 암몬이 있어요. 왕의 대로를 끼고 요단 동편 지역 가운데, 요단 동편에 있는 동부산지에 이 왕의 대로가 지나면 왕의 대로로부터 시작해서 동부 지역은 전부 다 암몬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진격을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전쟁 가운데 당연히 암몬 사람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눈에 그들이 구분이 될까요? 안내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한 옷을 입고요, 비슷한 주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이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의 흥분 속에서도 결코 암몬 지역을 침범하지도 암몬 사람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얼마나 전략을 잘 준비하고 전술을 잘 계획하고 얼마나 잘 훈련되어서 얼마나 지도자의 통솔에 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 비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아모리 왕 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듯이 이번에는 아모리 왕의 이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모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고 죄 없는 그 아모리 족속이 진멸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하반절 이하의 이야기가 아모리 왕 시온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킨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후반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너무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리 족속은 원래 사해바다 서편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후에 유대산지라 불리우는 그 산지 지역에 살던 산지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시온은 모압 왕을 쪄서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떤 시인이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여 노래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인은요, 아모리 왕 시온이 저질렀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괴롭히지도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롯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인 모압에게 사해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0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모압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압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모압을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을 불태웠고 모압의 아르를 정복했습니다. 아르논의 높은 산에 이 산당들을 불살랐고
모압 족속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모압의 아들들은 쫓겨갔고 그 딸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시온 왕의 죄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이 왕을,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인은요, 모압이 당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족속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의 자손이죠.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자신의 신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이 모압이 이제는 그모스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을 당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노바까지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헤스본은요, 아모리 왕 시온의 왕궁이 있었던 수도입니다. 디본은 시온에게 정복당하기 전 모압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메드바와 노바는 야복강가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다 정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온 왕에게 수도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압이 빼앗긴 그 땅을 도리어 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후로 그 땅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은 결국 그 받았던 기업까지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중요하고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업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추억하지 마시고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이 야복강 북쪽에 길르앗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동편 바산 지역을 통치하던 바산왕 옥이 아모리 왕 시온을 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남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가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 왕을 만나기도 전에 시온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야복강 남쪽 지역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시온 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옥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싸우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하고서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바산왕 옥과 전쟁 이야기가 31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모리 사람들 다 내어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헤스로본에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만 거주한 게 아니죠. 그들이 이제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야복강까지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야셀 지역에도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냅니다. 이 야셀은요, 헤스본 북쪽에 있는데
암몬하고 국경이 되던 성읍입니다. 이곳에도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바산길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세포스의 글을 보면은요,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마주 나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세포스 고대사에는요, 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은 체격이 좁고 용모가 준수하여 그만한 용모를 갖춘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다가 그는 용감하여 그가 이루어 놓은 공적은 그의 큰 키와 잘생긴 용모에 잘 어울렸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에 있는 옥의 침대를 보면 그의 체격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세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침대는 철로 만들었으며 너비가 4규빗, 길이가 9규빗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 규빗의 큰 규빗, 좁은 규빗에서 길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1규빗은요 대략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4규빗의 길이가 9규빗이었다는 얘기는요, 가로 1m 80, 세로로 4m 5cm가 되는 큰 침대였다라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입니다. 게다가 바산왕 옥이 통치하던 영토에는요, 성읍만 60개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요, 물이 풍부하고 땅은 비옥하여 곡물과 이런 이제 작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인구도 많았고 성읍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요, 바산왕 옥의 군대가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요, 전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바산왕 옥을 어떻게 묘사해 놓냐면요, 엄청난 거인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바산왕 옥과 싸우는데 모세가 칼을 들고 점프를 뛰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이르냐면요, 바산왕 옥의 발목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점프를 해도. 그러니까 바산왕이 얼마나 큰 거인으로 묘사해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과장된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이 바산왕 옥은 골리앗 이전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바산왕 옥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고요, 풍부한 군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또한 거인이었어요. 그는 많은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지리적으로도요, 야복강, 야르무카 같은 골짜기와 강이 있어서 방어하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바산왕 옥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도 믿는 모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은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큰 제국 애굽의 바로를 마주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산왕 옥을 앞에 두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모세 오경을 해석했던 유대인의 미드라시 가운데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라는 것은요, 랍비들이 모세 오경을 해석하거나
주석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들, 이것들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하는 것도 크게 본다면 미드라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위해서 내용을 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옥을 갖다가 엄청난 자이언트, 거인으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드라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이나 설교를 하면서 과정하고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혹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주의를 가지고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가운데 이 옥에 관한 기록 중엔 모세가 옥을 두려워한 이유를 기록했던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옥을 두려워한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선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모리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몇 명을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까 두려웠다라는, 옥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서 전쟁에 패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죠. 둘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습니다. 옥의 당시 나이가 500살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공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살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미드라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 옥이 관계가 있는데 뭐 때문에 관련이 있냐면요, 롯이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 연맹군에 의해서 전쟁이 났을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을 하는데 옥이, 이 바산왕 옥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롯을 구출하는데 공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요, 옥에 또 다른 공적이 있는데, 옥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할례 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외치냐면은,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았다, 나는 저들이 할례 받은 것보다,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보다 훨씬 먼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옥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옥이 뭐 500세였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미드라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삼경유사나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야사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드라시를 남긴 랍비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두려워한 이유를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로부터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실제로 바산 옥의 용사이기 때문에, 거인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실까 봐 이것에 대해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앞서 요세포스가 바산 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했죠. 바산 옥이 공적이 있었다고요. 아마 바산 옥은요, 정말로 할례를 행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받아서가 아니라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 듣고 이야기 듣고 뭐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세포스도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미드라시를 남긴 랍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까 봐 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바산옥을 이스라엘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라시 결론부, 마지막 결론부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옥과의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을 하면서 힘도 세고 키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승리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승리의 열매만 따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고 해도 순종치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승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패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늘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승리자의 여유가 없습니다. 승리자의 당당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졸고 주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합니까? 정말 세상에서 패배자로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하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올라가 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우리는 처자들은 저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단정해버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미래 짐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스스로 패배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씀, 이 복음을 믿으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 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